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나라와 나라가 대적된 이 상황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이 상황에서 다시는 연습조차 하지 않냐고 전쟁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린아이가 47% 이상이 죽었다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상에서 전해드리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다툼과 싸움 가운데서 희생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지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강대국과 강대국끼리 싸우고 또한 강대국과 약한 자들이 싸우고 이 싸움의 틈바기에서 지금 여자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전쟁 연습하지 말라. 그리고 다시는 전쟁에 쓰여지는 무기들을 이 세상에 농부들이 쓰여지는 그런 연장으로 만들어서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된 일들을 감당해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구상의 핵을 개발해서 지구가 수만 번이나 산산조각 날 만큼 지금 많은 양의 핵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북녘 땅에서 마찬가지로 정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는 핵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고집스럽게 말하고 있는 걸 통해서 보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북녘에도 지금 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인간이 만드는 핵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축복하시면 핵이 사용되기 전에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같이 전쟁을 오늘 말씀과 같이 연습조차도 아니하고 전쟁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이 이제는 연장으로 만들어져서 세계 가운데 전쟁이 없는 나라 모든 나라들과 서로 교합하여 하나가 되는 축복의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된 하늘산 기도는 그래도 이번에는 첫날 가서 저녁에 섰는데 첫날 꽤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안내하는 간사가 그래요. 목사님 대부분 첫날 저녁은 많이 올라오시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힘드시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괜찮습니다. 누가 오시든 간에 분명히 기도할 이유가 있어서 오실 것이고 또한 기도하러 오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저는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실제로요 한 분 오셔서 예배했던 때도 있어요. 그래. 그때 당시 강사님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제는 그런 대로 좀 오셔서 많이들 은혜를 받으시고 귀한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곳에 가서도 첫 번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우리 평촌 양문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짬짬이 중간중간에 간증할 때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도 제가 그걸 자랑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증들을 해요. 여러분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제가 나가는 곳곳마다 여러분과 하는 모든 과정 중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짬짬이 그렇게 간증으로 말하면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식당에 잠깐 식사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있어서요. 김수미라고 하는 탤런트의 간증을 잠깐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술도 있고 담배도 있고 불과 2, 3년 전까지만 했대요. 그리고 술 먹고 담배 필 때만 해도 저녁이 되거나 그리고 촬영이 없을 때는 항상 우울해서 막 가슴이 뛰고 숨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마음의 답답함이 늘 자기를 괴롭혔대요. 그런데 무교에 계시는 권사님 한 분이 이 김수미 이 탤런트를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담배 끊고 술 끊을 수 있도록 100일 기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처음에는 그랬대요.
그 100일 기도한다고 내가 끊으면 끊었지 무슨 기도한다고 끊을 거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00일 되었는데 실제로 담배를 끊지 못했어요. 술을 못 끊었어요. 그런데 술을요, 누구와 술을 마시는 거냐, 이분은 밤이 되면 밖에 나가지를 못한대요. 밤이 무섭대요, 그렇게. 그래서 아무리 귀한 약속이 있어도 밤에는 약속을 안 한대요. 집에서 있는데 홀로 그렇게 술을 소주 반 병씩 정도로 마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술 반 병씩 소주를 마셨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술이 거의 중독 상황에 이를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자기 자신이 자기를 돌아볼 때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밤이 되어지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찰 정도로 그런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요, 얼굴에 내천자가 그려져 있고 아무리 화장을 해도 탤런트이기 때문에 그래도 촬영이 있으면 낮에 나가야 되는데 화장이 잘 안 되고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자기가 볼 때 자기 얼굴에 그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미국의 권사님께서 100일 기도를 했는데 100일 되었을 때도 끊어지지 못한 담배. 근데 다시 그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또 100일 동안 연장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분이 또 작정을 100일 동안 연장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엄청난 간증거리가 나왔어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기도는 저 미국에 사는데 한국의 탤런트가 술을 보니까 그때는 술이 무서워요. 술이 두렵더래요. 그리고 술을 보기만 해도 막 울렁울렁하고 토할 것 같아요. 하나님 역사예요. 담배 끊고 술 끊고 다 끊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요즘에는 아침에 잠을 잘 자고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요, 거울이 자기 얼굴을 보니 자기가 사랑스러울 정도로 얼굴이 밝아졌다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너무 멋져 보이더래요. 보세요. 술 먹고 담배 필 때는 자기 얼굴에 내천차가 그려져 있고 자기가 봐도 자기 얼굴이 엉망이고 이게 탤런트로서 과연 나가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정도로 엉망인 모습으로 나갔었는데 이제는 그분이 200일이라는 작정 기도를 하고 나서 술을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술을 보면 토할 것 같고 또한 담배는커녕 담배 연기도 못 맡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 변화를 받았다. 그런데 자기가 봐도 자기가 달라진 건 거울을 보니 그때 얼굴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말일에 여러분 뭐 매달 말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곧 말일이죠. 10월달도. 근데 보세요. 여기 말일은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기 말일은 히브리어로 아라리트 하야밈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날들. 자, 다시 여기 화면에 띄워졌네요. 같이 보세요. 시작. 하라리트 하야밈. 자, 어렵죠? 하야리트 하야밈. 자, 마지막 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2000년 전이라고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말일에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신 바로 시공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섬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같이 모인 곳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오시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저것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지금
말씀의 현장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는 하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은 어떨 때냐? 여러분이 하늘을 보면 하늘에 낮에는 해가 떠 있고 밤에는 달이 뜨지요. 또한 도시에서는 요즘 보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시골 가서 쳐다보면 하늘에 반짝반짝 별들이 떠요. 근데 보세요. 성경이에요. 말씀에 마지막 날에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은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하늘에 해도 달도 그리고 별들도 대풍에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지듯 하리라고 했어요. 태풍 불었을 때 여러분 열매들이 떨어지는 과실들이 아직 익지도 않은 상태에서 낙화되는 그런 것과 같은 모습을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보세요. 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말이라고 하니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요. 이 성령이 역사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어디로 가셨어요?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런데 보세요. 말이라고 하니 공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이 공간은 누가 계세요? 하나님 성령이 함께 계세요.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또한 느낌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이 말일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견고한 신앙의 사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하여 기다리는 자로 세워지기를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고 계세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도우심에 대하여 늘 감사하시면서 여호와의 산 이 말씀이 나오죠.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시온산 신약의 교회가 우뚝 설 것입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말일이라고 하는 이 신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이곳저곳 모이기를 힘쓸 때 그 모이는 공간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걸 먹고 세상 걸 즐기고 세상 놀이를 하고 세상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세우신 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건들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의 소리가 교회는 넘쳐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지한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안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찬양할 때 마음에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사야서 2장 기록된 말씀 3절 한번 더 보시죠. 3절. 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 이 말씀이 있는 곳에 많은 자들이 모일 것인데 오늘 말씀과 같이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찾아가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마누라가 교회 다니는데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찾고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을 찾고 갈 만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 느린 화면으로 보더니 그렇게 오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영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영상에 대해서 우리가 순간 깜짝할 새에
예를 들어서 야구 같은 공이 날아 들어가서 그것이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를 모를 때 그걸 느린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면 맞아요. 치맛자락 찾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오시잖아요. 호련히 순식간에. 이 호련이라는 말 자체가요. 우리가 눈으로 깜빡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컴퓨터로 시를 우리가 초를 분을 나누는데요. 그것보다 더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 잡으려고 했는데 마누라 이미 변화되고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 마누라 치마 잡을 만큼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아요. 호련히 변화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이뻐지기를 원하고 더 좀 멋있게 보이기를 원하고 날마다 화장도 하고 좀 할렐루야도 붙이고 어제도 내가 잠깐 그런 이야기 했지만 어르신들이야 그렇잖아요. 가서 좀 오래가게 파마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어르신이고 젊은이들이야 뭐 좀 멋지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보세요. 아무리 오래가게 파마해놔도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면 아무 필요 없어. 왜? 호련히 변화되면요. 파마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지금 모습은 어디론가 가고 없을 거예요. 어떻게? 천사같이 변하는 거죠. 천사같이. 아멘. 여러분 참으로 기쁜 날 복된 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그 길을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니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거든요. 42장 한번 가보세요. 자,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아서 그 길을 행해요? 그런데 보세요.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에게 말씀하세요. 자, 펴신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같이 3절 보세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시온에서 말씀이 있으니까 시온을 찾아든다는 거예요. 말일에. 근데 보세요. 이 말일에 시온을 찾는 자들이 그 길을 알지 못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갈 길이 어디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마땅히 갈 길은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천국을 가는 길인데 그 천국 길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갈 길과 또한 할 일이지요. 여러분과 뭘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갈 일과 할 일이 여기. 그래서 우리가 저 마린두께까지 우리 장로님도 가셨고 우리 장로님도 가셨지만요. 마린두께 가면서 얼마나 걸리셨어요? 여기서 4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에 도착했고 마닐라에서 밤중에 떨어져 가지고 까비떼까지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이동했고 그 하루를 자고 그 다음날 이제는 50인승 버스를 타고 4시간 이상을 달려서 한국에 도착해서 거기서 또 4시간 동안 배를 타고 그리고 배에서 내려서 이제는 작은 배에 2번씩 타시고 거기다가 짐을 싣고 그렇게 섬으로 이동하는 그런 이동거리 가운데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마린두께라는 섬이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보내시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진행 과정 중에 계속 되어졌잖아요. 이 구부러진 길에 50인승 버스가 들어섰는데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 중에 들었어요. 차 안에 우리가 타 있는데요. 버스가 이 지금 기역자 꼬부라진 대로 들어갔는데 앞으로 가도 걸리고 뒤로 가도 걸리는 거예요. 버스가. 근데 우리가 안에 다 타고 있고 이제는 그 버스는요. 꼭 조수가 타요. 우리나라 60년대처럼. 그래서 기사가 있으면 옆에 조수가 있어요. 조수가 딱 따라붙어 타고 다녀요. 조수는 내려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신호하고 기사는 그냥 막 앞뒤로 빼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게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더니
버스가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차 안에 타고 있는 35명의 우리 선교대원들이 그냥 함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쳤어요. 보세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이보다 더 어려워요. 왜요? 겨우 8명 구원받았다고 성경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쉽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보세요. 세상 가다 보면 중간에 많은 것들이 오늘 말씀처럼 기억자 코너도 있을 것이고, 가다 보면 또 아이고 백화점 앞을 지나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옷이 걸려있어. 이야, 저거 구경 한번 해보고 가지 뭐. 그래도 거기 들어가서 한참 입어도 보고 벗어도 보고 하다가 또 가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점이 있어. 들어가서 그것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그러니까 또 그 음식을 먹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는 길이 이렇게 유혹하는 길이 수없이 많아. 잘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저 니네로 가서 외치라 말씀하시니까 요나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일찍 일어나서 빨리 갈게요. 보따리 쌀게요. 그랬어요?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갈 길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에게 갈 길을 말씀하시는데 갈 길은 니네예요. 니네라는 성에 가서 외쳐야 되는데 그가 가야 될 곳이 아닌 바로 그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는 곳이 뭐요? 요바로 내려가서 타시스를 가는 배를 타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갈 길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어디로 가라? 니네로 가라. 할 일이 뭐요?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순종하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가다 보니까 그가 배를 딱 타려고 가는데 마침 시간도 딱 맞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배삭을 치고 표를 끊고 배를 딱 올라탔어요. 배가 이제 붕 하면서 이제 출항을 해요. 근데요, 배가 순조롭게 다시스까지 갑니까? 안 되죠. 오늘 말씀하니까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그의 가는 길이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 세워야 되겠죠. 어떻게 멈춰 세워요? 풍랑을 통해서. 그럼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거운 것들, 자기의 소중한 짐들을 다 배 밖으로 던지잖아요. 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누구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있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타는 모든 사람들의 짐이 지금 바다에 던져지고 있어요. 그때 이 주인공이 어디 있어요? 배 밑에 들어가서 자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그 배를 딱 타는데 야 그래 이왕이면 뱃살까지 주고 탔으니까 여행 한번 잘 갔다 와. 빠이빠이 잘 갔다 와라. 용돈까지 주시면서 그래 며칠 동안 푹 쉬었다 와라.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요. 배를 흔들기 시작하는데요. 다들 죽겠다고 난리요. 그런데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던 바로 요나는 누구에게 깨움을 얻어요? 선장에 가서 깨워요. 야야야 싸가지 없이 잠만 자지 말고 일어나서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 그러면서 뭐예요? 그가 일어났는데 지금 이 문제가 누구로 인하여인 것인지 우리 한번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제비를 뽑아요. 근데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혀요. 이 제비는요 10번을 뽑아도 요나가 뽑히게 돼 있어요. 왜요? 이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피해가려 해도요 여러분 그 제비는 그냥 뽑을 뿐이지 그 제비가 뽑혀졌을 때 그 주인공은 누구요? 반드시 요나예요. 3, 4판을 뽑아도 분명한 것은 요나가 뽑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낯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제비를 뽑혀서 바다에다가 요나를 던지는데 물고기가 입을 쭉 벌고 기다리고 있다가 딱 닿지요.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먹잇감이 들어왔잖아요. 생고기가 들어왔어요.
싱싱한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위 속에 집어넣고 오물오물하면서 위에 걸 집어넣어가지고 소화시켜버려야 되잖아요. 근데요, 요나는 소화가 안 돼요. 배 안에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졌을 때 그는 깊은 중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를 기도해요? 3일을 기도해요.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다시스가 아니라 물고기 타고 들어가요. 니네로 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갈 길과 할 일을. 아멘.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요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길을 써도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갈 길과 할 일이 아닌 내가 반대인 바로 다시스를 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물고기를 타고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내가 너네 가는 배를 타겠습니다 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번 말씀 더 찾아보죠. 이번 주일날도 여러분이 말씀 보셨고 그 전 주일날 보실 때 우리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예, 다 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고 같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42장에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군대 지휘자 그리고 백성의 낮은 자부터 높은 자들이 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에레미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펴셨으면 우리 기록된 말씀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요. 자, 우리 자, 17절이요. 17절 5장 17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보세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있어요? 못하지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다시스로 갔겠어요? 이해 못하니까 갈 길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갈 길 분명히 니네입니다. 할 일 외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가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말을 제가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죠. 그 말씀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 그랬어요. 그래 보세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요나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을 때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드립니다. 말일에, 이 말일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말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공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공간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성전 삼으시고 계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의 말씀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이 있으면 그랬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이 없이 자연인 상태로 있었으니까 말씀은 들었으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가야 될 길을 벗고 해야 될 길을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갔을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 집회까지 제가 하고 내려왔는데 오전 집회 때도 헌금이 올라왔습니다. 시간마다 헌금 봉투가 올라왔을 때 이번에는 한 번 무명으로 드린 것까지 다 전부 다 헌금 봉투에 기록된 내용들을 다 읽으면서 차분하게 기도를 하나씩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시간마다 헌금들을 거의 빠지지 않고 올리시더라고요.
매 시간마다 그렇게 올려주시는 헌금 가운데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이 거기 내용에 처음 기도원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요. 거기다가 술하고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나의 과거에 내가 담배를 끊었던, 하나님이 나의 담배를 끊게 하셨던 그때를 내가 간증을 잠깐 했죠. 그리고 나서 집회가 다 마쳐지고 이제 암병 환자 올라오셔서 지금 치료 중에 계시고 회복 중에 계시다고 거기 또한 헌금이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분하고 또 은사 받고자 해서 이번에는 몇 시간마다 헌금이 올라오는데, 집사님인데 우리 장은혜 집사님 정도 또래인데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시간마다 은혜 받고 시간마다 물질을 두 분이 드려요. 두 분 집사님인데. 근데 그 한 분은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방언과 통변의 은사 주세요를 꼭 적었어요. 방언과 통변의 은사. 또 어떻게 할게요? 기도할 때마다 목이 새도록 내가 하나님 방언, 통변 기도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는 꼭 기도했습니다. 암병으로 고난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장로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치료받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어졌어요. 내려갈 때는 춤추며 내려가되 반드시 교회 가운데 충성된 일꾼 되게 해달라고, 청년들과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늘 낮 시간에는 전부 안수를 해줬어요. 어제 저녁에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내가 통성으로 부르짖으면 한 10분 이상 통성 기도를 하거든요. 강단에서. 근데 목사님이 저를 계속 옆에 기다렸어요. 그 암병으로 해서 그분이 목사님 안수 좀 받고 싶습니다라고 이분에게 요청을 한 거야. 근데 통성으로 부르짖기다가다가요, 강단 의자에 이제 마치고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하고 나온 순간을 못 봤대요. 내가 숙소로 돌아와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안수를 못 해드렸어. 그랬더니 낮에 꼭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낮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안수를 해드렸죠. 그래서 아까 집사님하고 비슷한 또래 한 분은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고, 한 분은 바짝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있는 그도 내가 같이 엎드려서 안수를 한참 하고 그렇게 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내 자신이 바로 세워지고 또한 내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갈 길과 할 일을 말씀하실 때 그 뜻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축복이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 방법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씀한 대로 행하지 않냐고 갈 길을 말씀하시는데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다시 돌아가 보시죠.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2장입니다. 이사야서 2장. 제 4절 한번 봅니다. 4절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집총을 거부해요. 훈련소에 제가 들어갔을 때도 여호와 증인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이름이 이항뭔데 지금 끝자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호와 증인이 들어왔는데요, 훈련을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죠. 그때는 제가 믿음 생활 안 했으니까. 아니, 왜 훈련소에 들어와서 훈련을 안 하려고 그러느냐? 너 영창 가. 그랬더니 자기는 훈련할 수가 없대. 그럼 뭐하러 왔냐? 그랬더니
국민의 4대 의무라고 강제로 불러서 왔대요. 그러면 오지 말지 뭐로 와가지고 여기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여호와 증인이래요. 근데 여호와 증인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을 이때는 이제 저는 뭐 이사야서 2장 4절인지 저는 몰라요. 몰랐을 때니까.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전쟁을 연습하지 마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쟁 연습하는 훈련할 수 없고 총을 잡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야, 너 지금 여기 와가지고 그러면 군대에서 제공되는 국가에서 제공되는 물도 마시고 밥도 퍼먹고 다 하면서 총만 안 들겠다고 그랬더니 그거는 먹어야 사니까 먹는데 그러면 군대에서 제공되는 음식도 거절해야지요. 먹을 건 먹으면서 총은 안 들겠다는 거예요. 야, 앞뒤가 병행 안 맞잖아요. 이 여호와 증인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리니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 전쟁을 위하여 그동안 있었던 모든 무기들은 농사짓는 농부들의 도구로 만들어지고 창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그럼 보세요. 전쟁 무기들이 농사꾼들의 농부들의 들려진 바로 낫도 만들어지고 곡괭이도 만들어지고 호미도 만들어지고 이같이 만들어지는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싸우지 않는 연습하지 않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세계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세계 가운데 전쟁하는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저 전쟁을 통해서 보신 하나님의 시각은 뭐냐? 저들은 지금 어때요? 예수 없는 것처럼. 할렐루야. 무슬림이기 때문에 예수 없는 것처럼. 오늘 내려오면서 제가 뉴스를 잠깐 라디오에서 듣는데요. 저 하마스가 먼저 전쟁 전에 전쟁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자기 군대에 가르친 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와 있는 외국인 중에서 수없이 많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오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 있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로로 볼모 잡고 그들은 지금 500km가 넘는 지하 땅굴을 파놨어요. 500km가 넘는. 여기서 부산까지 가요. 430km, 440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부산보다 더 큰, 물론 뭐 이렇게 일자로 파지는 않겠죠. 뭐 구부러지고 이렇게 파겠지만 하여튼 펴서 보면 부산도 넘는 길이를 지하 땅굴을 파는 거예요. 거기다가 납치에다가 지금 이곳저곳 가두어두는데 이번에 80대 넘은 할머니 한 분이 지금 이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분에 의하면 이곳저곳 지하에 지금 땅굴 속에 무리를 지어서 그들이 감금해 놓은 곳이 여러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정상적인 사람들을 볼모 잡고 그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냐고.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반인들을 잡아다가 지금 볼모 잡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간도 이런 전쟁을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 나라 지도자들이 다윗의 경우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경우가 있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그의 지금은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에게 뭘 권면하냐? 그리하면 안 되십니다. 청와대 보좌진들이요. 대통령님 절대 인구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만류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끝까지 강행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내 나라가 얼마나 큰지 내 위력이 어떠한지 내 세력에 대해서 내 자신이 드러내서 나는 이런 가운데 내가 왕이야 라고 드러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드시고 기뻐하셨는데 그는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전쟁을 잘해서 자신이 뭔가 잘해서 이렇게 큰 나라를 세웠으니까 내 백성들의 수가 얼마인지를 본인이 알고 거기에 왕이 누구냐? 나라는 것을 자기 자신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너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그런데 셋 중에서 네가 왕으로서 도망 다닐 것이냐 등 여러 가지하고 마지막에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전염병을 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셋 중에 마지막 전염병을 다윗이 택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전염병을 택한 순간 전염병으로 얼마가 되냐 7만 명이 죽어버려요. 왕 하나가요. 판단하면 잘못하고 자기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위상을 높이려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런 교만 때문에 억울한 백성 7만 명이 죽어요. 이게 뭐예요? 이 나라 정치인들이 정치 잘못해서 이 나라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하마스라고 하는 그 지도자 안에서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지금 저 무리하게 전쟁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들 백성이 죽고 지금 여러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전쟁도 전쟁인데 잘못 판단하고 저지른 이 일들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잘못해도요.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털끝만치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어요. 근데 보세요. 나라에 지금 어느 정도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 한마디에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꼭 기도하셔서 이 나라 저 나라가 치지 않고 서로 다툼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 평안한 나라, 복된 나라 되지기를 우리는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손에 손을 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가 늘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나라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판단을 7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세계 인류가 하나 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다투지 않냐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전쟁 무기들이 다 농부를 위한 낫이 되고 그리고 호미가 되고 곡괭이가 되는 그날까지 올해는 간절히 하나님 역사 속에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42장의 말씀 보니까 말씀 보셨잖아요. 뭐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지도자들, 군대 지휘관들, 그리고 백성의 낮은 자들, 백성의 높은 자들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선지자는 매일 기도하는 줄 아는데 당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가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오늘 말씀같이 전쟁이 없는 축복의 나라 대한민국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사업장 이름이 유디스잖아요. 높은 것은 낮아지게 하시고 낮은 것은 높아지게 하시고 구부러진 것은 곱게 하여 주셔서 평탄한 길을 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평탄해야 되잖아요. 순조로워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 그리고 그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찾으러 나설 때 그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만나게 하소서. 우리 함께하는 여호와 이름이 순조롭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생애가 순조롭고 우리 권사님들 생애가 순조롭고 우리 집사님들 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고 그리고 제 목회가 순조롭고 우리 자녀들 가는 것보다 순조롭고 부딪힘이 없이 장애가 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